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사도행전을 딱 절반 한 것 같아요. 절반. 그래서 오늘은 14장 8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25번째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겨 주셨다고 믿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저에게 주신 메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한 시간을 듣지만은 저는 말씀 증거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예배 메인 설교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그냥 보통 1시간 채 못 듣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꽤 오랫동안, 그리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도 또 기타 서적들을 또 보면서 옆에다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각주를 좀 달아놓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메인으로 맡겨주신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다져진 말씀들을 그냥 나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슨 전략을 세워서 그 지역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짜고 뭐 선교 전략을 짜고 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과 반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하는 것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요, 수많은 반대와 역경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신들과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라 어버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구보로를 거쳐서 이고니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증거되어지면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들에게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피신할 수밖에 없죠. 피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고니온에서 피신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온 것이 어디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4장 7절까지 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하여 피신해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그러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받아서 36개 주랭랑을 쳐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늘 도망가는 곳에서 그냥 간신히 살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게 아니라 늘 도망가는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누스드라예요. 누스드라. 사실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성경의 지명들을 외우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외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고니온, 누스드라, 뭐
그죠?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성경에 지명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외우기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조금 잊어버려도 오늘 루스드라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루스드라는. 왜 그러냐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루스드라에는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과 바울이 갔을 때에 복음을 증거했던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였죠?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죠? 회당.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당은 누가 모인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회당은요, 유대인이 10명 이상만 되어지면요,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여러분들, 그래도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줄 때에 뭔가 스토리를 좀 풀어줄만 설교를 하려고 해도 좀 생짜에게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조금 그래도 뭐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낫겠어요? 저 아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을 풀어주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은 맨 처음에 누가 모인 곳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누스드라는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 이방 땅 중에서도요. 이 누스드라는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유대인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밀리고 가다 보니까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 이방인의 땅 끝에 와서 이제 와서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누스드라에 왔더니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기가 저도 선교제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봤지만요. 선교제에 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런 설교를 했다가는요. 성경은 이런 것인데 하면서 이런 설교했다가 그게 뭔데 이렇게 대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심플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누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처음에 갔던 그 땅에서 누구를 보게 되어지냐면 다시 한번 그 성경 볼까요? 누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면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안진뱅이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봤더니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아마 마음의 문을 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진뱅이를 지금 꽂힌 사건이죠.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그 전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린 시절을 아기 시절을 얘기해요. 자기 몸이 너무 약했대요. 지금 굉장히 몸이 좋으신데 건강하시고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요. 얘는 죽을 거다라고 그래갖고 운목으로 이렇게 밀어놨대요. 예?
옛날에는 이제 전 집사님도 거의 70 바라보시는, 70이 넘으셨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이 녹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서 이제, 얘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목으로 이렇게 밀어놔서,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기는 안 먹어본 약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몸이 늘 약해갖고 약을 먹였대요. 이렇게. 약을. 그래서, 한약을 좋아한다고. 한약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셔갖고 한약을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그냥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방임하고 내놓은 상태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한 사람도, 그 땅에 사는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바울은 주목해서 그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좀 어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이 그림을 좀 어서 좀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고개를 갸우뚱하면 답이 나오나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더니 뛰기도 하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그렇죠? 교회를 인증하시는 사건이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증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증되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사건으로 인증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회당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그 이방 땅, 그 누스드라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일으켰던 똑같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으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증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유대 땅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인증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앞에 확실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졌다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 터전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우리의 자리도 일어나고 어두웠던 인생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가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죠.
그런데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했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죠?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어요. 그죠? 그래,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사람 하나 고쳐주고 졸지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신이. 예? 볼까요? 그 다음 성경 볼까요? 바나바는 누라고 하고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요, 졸제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됐어요? 예? 옛날에는 스스와 헤메라고 한국 성경 쪽에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쓰는 일인데, 우리 교회에 아주 고질적인 병자들이 둘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장님이야. 소경이라고 시각장애자가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는 또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들이 아멘 해서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해갖고 제가 내려가서 이 사람을 기도해줬더니 눈이 번쩍 떠졌어. 그리고 안진뱅이도 손잡고 일으켰더니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찬미해.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응? 그러면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전을 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짱이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소경이 눈을 떴어. 안진뱅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야, 병자들 다 모여 기도 받으러 가. 그 우리 교회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오고 다 병자들만 와. 그리고 막 병자들이 막 고쳐지면 그 사람들이 고쳐져 갖고 저를 어떻게 할까요? 네? 신이지 신. 응? 신처럼 떠받들겠지. 그렇죠? 지금 이 땅에 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요,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내려오는 전설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50년 전에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 신화만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리고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면서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자극해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신화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화는 신화니까.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로마에서 당대의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세상을,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우스는 세상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제우스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제우스가 됐어요? 바나바가 제우스가 됐어요.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강론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는 자. 그러니까 주로 설교를 담당했던 바울은 헤르메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신이 역할이 조금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그 제우스, 그 그리스 신학자들의, 그 그리스 신화의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둘은 부자 사이래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버지고 헤르메스가 그 아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우스가 자기 아들 헤르메스를 불러서, 야,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시찰을 한번 해보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시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지금 성경이 아니라 제가 신화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런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시차를 나왔어요. 그런데 해는 넘어가고 밤이 깊어져서 잠을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어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을 퍼붓는 거예요. 이런 거지들이 와갖고 말이야. 응? 이 집 저 집을 전부 다 돌아다녀도요, 이 신들을 영접하는 집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제우스가 뿔딱 찍어놨어요. 당장 올라가자. 우리가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내 집인데 올라가자 하면서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산기슭에 보니까요, 갈대로 지붕을 엮어서 만든 자그마한 초라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가기 전에 저기 가서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려 봅시다 해갖고 그 갈대 집을 가서 문을 딱 두드렸는데 거기는 바우시스라고 하는 아주 허름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외로워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문을 활짝 열더니 누구시냐고. 잠자리와 먹을 것 줄 수 있습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바우시스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고 그 다음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봤더니 저놈들이 아주 고약한 놈들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한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홍수로 이제 내려서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헤르메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우리를 영접했던 바우시스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상을 내려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세상은 전부 다 물로 멸망할 때에 바우시스에게는 큰 재물을 주어서 그 사람을 편안하고 복되게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흘러서 누구 사이에 전해 내려오냐면 인간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뭐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흥부놀부전 이렇게 보면 흥부는 제비가 떨어진 것을 다리를 잘 이렇게 치료해 줬더니 박씨 하나를 주어서 그걸 심었더니 거기서 은근보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놀부는 또 거기 똑같이 그냥 일부러 부러뜨려 갖고 뭐 박을 켰더니 거기에서 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마치 이런 것들이 신앙화되어져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앞으로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맹을 나올 찬스가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잘 영접하면 우리도 그때 바우시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항상 사람의 초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 타는 것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그것이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망각한 채 그 길로 치닫는 것은 죄악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원점이 어디에 돌아와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을 자꾸 가지처럼 쳐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가지치기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종교적인 혼합성과 종교적인 전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안전벨을 일으키니까 이건 신 맞아. 그 전설이잖아, 전설. 그 신들이 다시 내려온 거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옆에 그 바울 옆에 있는 저 사람은 근엄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 제우스 맞아.
그리고 이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헤르메스야. 저 사람들이 딱 왔으니까 저 사람들 딱 붙들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저분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참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이렇게 쌓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 크레딧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 번 뭐 잘해갖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바라는 것, 이것은 비신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레딧을 자꾸 쌓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작은 부분 하나하나, 봉사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죠? 왜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는가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봅시다. 이제 졸제 신으로 추앙하는데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황을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방 땅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우스 신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소를 갖고 황환을 갖고 왔어요. 뭐 하려고? 누구에게 제사 드리려고?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말해요. 제사하고자 하니, 이때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막 자기 옷을 찢었어요. 유대인식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나서 옷을 찢었어요.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뭘까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신이 아니야.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사역은 뭐예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는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제우스가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제우스가 아니라 나는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가 아니라 천지를 조성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개자예요. 소개자예요. 그래,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표지판이라고요. 안내판이에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 군사 분계선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요, 날금날금하게 간판들이 있어요. 지금 간판들이, 게시판들이 있는데, 월북하는 사람들, 귀순하는 사람들, 그 게시판 뒤에는 백기가 있나 봐요. 거기 안내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귀순하는 사람들은 먼저 1번 백기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귀순의 의사를 밝히래요. 백기를 뽑아서 흔들어 갖고. 두 번째, 우리 병사가 가면 그 사람의 안내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게시판에 그런 것들을 달아놨어. 세월이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게시판은 게시판이야. 근데 요즘에 게시판에다가 뭐예요? 금태를 눌러. 게시판이어야 되는데 박 목사는 게시판이에요. 표지판이에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표지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어떤 교회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 교회 헌금의 재정을 뭐 30%, 40%, 50% 담당한다고 그 사람이 주인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어서 그 헌금을 하게 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게시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취향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재물을 주어서 그 재물을 헌금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죠? 그래서 항상 무익한 자를 여겨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과거에요. 교회사를 보거나 특히 한국교회 70년대 예, 한국교회가요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절을 사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던 이면에는요. 은사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국교회의 성장을요.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목사님들도 대단한 분이 많이 계셨지만요. 교회에서 여자 권사님들 그리고 여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저희 어머니도 은사활동 하셨으니까요. 병도 낫고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의 예언 기도한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실제로 그 은사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표지판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기적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프로텍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은사죠.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서서히 하나님 그 은사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 한국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현신의 권사님. 이분이요. 기도원 하는데요.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에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요. 병자들이 막 났어요. 막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병자들은 전부 다 올라가고 치료받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을 소경 하나 고치고 안지명이 고쳤어.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점점 교회에서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제가 막 지난주에도 그랬더니 시계 풀러놓고 그리고 막 안수기도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그냥 오겠어? 뭐 갖고 오겠어? 예? 뭘 갖고 와야 될까? 병 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형 선고 받았는데 병 났으면 어떻게 될까? 전 재산을 갖다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전 재산까지는 좀 그래도 응?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죠. 응?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요.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니까요. 집을 팔아다가 내놓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막 그 기도원이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도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들었기 바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반가워갖고요. 예수님, 저 현신에 왔어요, 현신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보더니 너 누구냐 그러더래요. 예수님 저를 모르냐고요. 저 그 현신해라고.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저를 모르냐고. 그때 예수님이 난 네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유명한 목사님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선 목사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믿거나 말거나 해요, 여러분들. 꼭 진실로 듣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이천선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 목사님 되신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천선 목사님 예수님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조윤기도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저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시는데 한경직 목사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한경직은 내가 좀 알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우리 시절 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어요. 예? 진실을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예? 그래서 이분이 잠에서 깨어나갔고요. 너무 꿈이 생생해갔고요. 이천수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천수 목사님이 욕을 하더래요. 이게 미쳐갖고 말이야. 깡패 출신이니까 욕을 하더래요. 예? 그래 조윤기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모르신대요.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심각하게 듣더니요. 실제로 있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 자기 사재 다 내놔갔고요. 서민 아파트 지어갖고 일반 분양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은요. 그동안 축적되어졌던 모든 돈을 10원도 하나 남겨놓고요. 하나 안 남겨놓고요. 북한 선교 하는 데다가 다 재산을 전부 다 혼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현신의 권사님 다음에 조준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 선교원을 맡아갖고 그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만 표지판일 뿐이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이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딱 한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저 교회는 메이커 있는 교회. 메이커 있는 교회가 따로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지판일 뿐이에요. 아멘. 그런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를 이 시대에 불러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주부로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기업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냥 표지판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소개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볼까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 이어지겠지만요.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나중엔 죽이려고 되들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한 복음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의 빵과 떡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빵 줄게. 하나님 잘 믿으면 떡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셨다면 그 부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표지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뿐이에요.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부자로 강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물론 가능하면 그렇게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의기소침해하고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그 사명을 정말 그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렐루야. 이것이 표지판의 역할이에요. 표지판은 뭐죠? 영혼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맵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여러분이 신앙하고 믿음의 내용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표지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그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나를 다만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뭐죠? 옷을 찢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실인데 너희들 내 말을 들어. 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신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의 신앙은 제우스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분이 그 하나님이야. 이것을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로? 안내판으로, 표지판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